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30절, 31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문장을 분석해 보면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격을 두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분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이 감정을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 인품이 그 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인품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하게 한다, 이 근심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근심이 아니라 실제적인 감정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단지 근심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 25절에서 29절까지의 그 삶을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했는데 거짓말을 하는 것, 돈을 내는 것, 도둑질하는 것, 더러운 말을 하는 것 이러한 네 가지를 할 경우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근심을 한다. 아주 안타깝게 고통을 느낀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분을 내고 도둑질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말을 하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분을 내지 않게 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고 성령님은 우리 입에서 좋은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그 힘들어하는 것을 그냥 힘들어한다가 아니라 고통스럽게 힘들어하고 계신다라고 원어적 해석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늘 말을 정결하게 하시고 분노를 잘 다스리게 하시고 관계를 늘상 아름답게 회복시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잘 순종하고 그 성령의 역사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27절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기 된다는 겁니다. 그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 안에서 자리를 차지해서 우리를 컨트롤 할 수 있게 허용을 하는 그 공간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령이 근심한다, 성령이 고통스러워한다, 이 말은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우리 스스로가 거짓말을 할 때 뭔가 모르게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고 또 분을 낼 때에 나도 모르게 떨리고 감정이 격해져서 나도 내 스스로가 컨트롤이 안 되고 그리고 도둑질할 때 이웃의 것을 탐낼 때에 왠지 불안하고 더러운 말을 할 때에 내 자신이 아니고 다른 어떤 누군가가 내 입술로 통하여 더러운 말을 한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성령께서 늘 힘들어 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에게서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 지금 31절에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원어로 해석한 것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선뿌리와 노함과 분냄과 소리 지름과 비방하는 말을 모든 악독과 함께 너희에게서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라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분냄과 노함과 소리 지름과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을 제하기가 힘듭니다. 죄성이 있어서. 또 뭐가 있느냐면 우리 안에 선풀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 내 안에서 선뿌리가 없게 하시고 내 안에서 제 성이 한량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주야로 묵상하고 선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과 그러한 모습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주님의 은혜로 잘 통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분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분노는 억눌렸던 감정이 순간적으로 분출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도 어떻게 뭐랄까 내 의지 없이 어떤 상황이 참 억울한 상황이 처해지고 나도 원하지 않고 내가 만드는 상황이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또 자라면서 또 주위의 환경으로 통하여서 아주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처해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면 상당히 그 억울함으로 통하여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이 분노 다음에 반드시 이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소리 지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자세히 보면 상당히 억울함이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우리 주위에 소리를 지르고 분을 내고 비방하고
이런 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계시면 여러분 그런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저 사람을 성령의 은혜로 그 선부리가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서 제일 억울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제 인물 중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요셉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형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습니까? 그 미움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으면 형들이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가 그 형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겨우 그냥 팔려서 애굽에 종으로 갔는데 그 종살이를 하면서도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에게 누명을 당해서 또 감옥에 가고 그 감옥에서 삶을 살다가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선뿌리, 그 억울함에 대한 언급을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선으로 풍성함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움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억울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소중히 아름답게 계속해서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 이것만 붙잡으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요셉이 살았습니다. 그 하나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의 인도하심으로 인한 위로가 요셉의 인생 가운데 나타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분 억울함을 통하여서 분노가 가득 차 있고 때로는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소리를 지르고 분노의 감정을 폭발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께서도 억울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가셨더니 그는 마침내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칭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셉도 감옥에 있는 그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불쌍히 보시고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라는 그 귀하고 소중한 반석 위에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애굽도 가뭄에서 구원케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민족을 요셉으로 통하여서 구원하게 하심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요셉의 그 억울함, 그 상황이 결국은 어디까지 인도하게 하셨느냐 하면 국무총리까지 인도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억울함이 성부리가 너무너무 깊게 있어서 참으로 어찌할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러분이 계신다면 주님을 생각하시고 요셉을 생각하여서 여러분의 그 성부리와 재성에서
탈출하기를, 헤어나오기를, 해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여러분들의 아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인도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붙잡고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지 않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격체로 계셔서 우리가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거스리는 일을 할 때에 고통스럽게 근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잘못된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성령님이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령님으로 고통받지 않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근심하시면서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끝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성불이, 우리 안에 있는 과거에 얽매이고 있는 그 수많은 재성에서 하나님 우리가 해방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타국에 살면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진심과 나의 사실과는 다른 많은 일들로 인하여 오해도 생기고 비방도 당하고 미움도 당하고 질투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질투를 미움을 받아 그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까? 하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 중심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의 고랑대오의 삶을 요셉이 살았기에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인도하심이 귀한 아들을 마침내는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가뭄에서 애굽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억울한 이 선뿌리를 세상 사람으로 통하여 어떻게 이 억울함과 선뿌리가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건져주심으로만이 우리가 회복이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주께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도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이 기름 부으심으로 통하여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게 하여 하나님 뜻을 마침내 이루어드리는 귀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러한 인생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하나님 한 분 그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영혼 속 깊이 있는 썬뿌리까지 우리 하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썬뿌리를 오늘 이 시간 터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손길로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손길로 치료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손길로 회복이 일어나게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놀라운 성령님의 터치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어려우신 능력에 많으신 그 오른팔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더 깊이 만져 주십시오. 더 깊이 만져 주십시오. 더 주님의 더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영혼 저 깊이 썬뿌리 그 뿌리 끝까지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수혈하여 주셔서 그 예수의 피가 그 선불이 마지막까지 오늘 이 시간 그 피로 깨끗하게 지람을 받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십시오. 성령님 만져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만져주십시오. 위로가 될지어다. 주를 높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높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높여 주의 영광이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시고 성령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 있는 성뿌리가 치료되게 하소서. 내 안에 있는 재성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서 또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하고 기도합니다.